오늘 광고가 많아서 좀 많이 빠뜨렸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가 아주 특별한 메뉴가 준비된다고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어제 교회 하루 종일 감자탕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13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우리 형제 목장이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밥 먹을 수 있겠나? 제가 어제 시식을 해봤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3목장에서 우리 형제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보시면서 좀 감사 표해 주시고, 우리 13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자매님들의 섬김으로 우리 늘 점심 식사 맛있게 했잖아요. 더 감사하는 마음 갖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인오색의 기도,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오늘 포함해서 주일이 5번입니다. 앞으로 있을 5번의 설교 제목을 5사람의 다른 색깔의 기도라는 의미에서 오인오색의 기도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5사람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 민요 중에 데 콜로레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더 칼라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들, 빛과 함께 다양한 빛깔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콜로레스라는 말을 따서 만들어진 스페인 민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 소절 해볼까요? 데콜로레스, 데콜로레스, 봄날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여기까지. 8번의 육박자가 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테레스티아스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의 주제가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이제 이 영성훈련의 주제가로 불려지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훈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제 훈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골길을 지나다가 갑자기 버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버스가 고쳐지게 기다리죠. 평상시 같으면 좀 짜증내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다들 은혜를 많이 받고 왔으니까 버스가 고장 나면 천천히 가지 뭐. 나와서 잠시 들판을 봤는데 그 들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탉과 암탉이 우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원래 세상이 아름다웠는데 은혜 받고 쳐다보니까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이 데콜로레스라는 이 민요로 된 노래를 한 사람이 선창에서 부르니까 다 같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 영성 훈련 단체의 주제가가 바로 이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빛깔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고유와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옆에 오지 마세요. 땀냄새 많이 납니다. 사람들마다 고유와 향기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다양한 영성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경 전체에서 5분의 기도만 한번 정해서 5주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신앙의 컬러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그 간증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 표준 교과서는 아닙니다. 항상 표준 교과서는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칼라 속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만났구나. 그럼 도전 받으시면서 앞으로 살피게 될 5명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 아마 오늘 천국에서 아브라함 자기 얘기한다고 누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라함의 영성과 기도에 대해서 잠깐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말하면 국부라는 뜻이죠. 이름이 굉장히 큰 이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이름은 발음은 비슷합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름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고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귀한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 공짜로 바꿔드릴게요. 할렐루야. 대신에 제가 지어진 이름 촌스럽다 이러실 거면 저한테 지어달라 하지 마시고 정말 뜻 있는 분들은 이름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금의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BC 2000년 전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4000년 전의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이름은 데라. 특별하지 않았던 집안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스라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테니까 너는 너의 본도 친척 아비의 집,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100세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앞서 하갈이라는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나중에 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또 이 아들을 낳아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뤘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좀 평범했고 그리고 좀 자녀를 늦게 낳는 이 바람 때문에 굉장히 나이 들어서 그 가문이 세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고 또 나중에 100세에 낳았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받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 양을 통해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가 175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로 돌아가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시조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된 삶을 살아내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라 참 대단한 믿음 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도 처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는 굉장히 작은 응답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때로는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얻어터졌던 경험을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의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 믿음, 열방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큰 믿음의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믿음을 빛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감동 주셨을 때 얼마나 그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나. 분명히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와 어떤 순간이 주어졌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사에서 가장 큰 기둥을 세우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드디어 제대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고 그의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옮겨는 그 사이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땅도 떠나야 되고 너의 아버지든 친척이든 너 혈육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만 그의 순종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데리고 나오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고, 나중에 형제들 물리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나이가 너무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 많은 재산들 나중에 어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보험을 하나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성에 나오죠. 롯도도 함께 갔더라. 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로또 복권과 같은 보험용으로 자기 혈육이었던 조카 롯을 가나안까지 끝까지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아마 헤브론 땅에 주로 정착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났는데, 아브라함 원래 목축하는 유목 민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소떼, 양떼를 키우고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조카 롯도 똑같이 소떼, 양떼를 키우는데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낮에 이 짐승들 끌고 들판에서 풀을 먹이는데, 그러니 소떼, 양떼들이 자기 주인을 따라서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낮에 가면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대해서 롯의 양떼, 아브라함 양떼를 종들이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생긴 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불편하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의 종이, 야, 엉덩이 삐딱하게 생긴 저 양은 아브라함 집 양이야. 그러니까 롯의 집의 종이, 아니야, 저 양은 엉덩이 보니까 롯의 양이야. 그래서 이게 해가 떨어지면 맨날 이 양떼 소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가 롯에게 전해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니까 서로 불편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서로 이제 분가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좀 따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래 롯아, 네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네가 말하기만 하면 거기 가도 된다. 지도를 보면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같이 롯과 함께 머물렀는데, 여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 건너편 시딤 광야 쪽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비도 그래도 좀 제법 많이 왔고 농사도 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말하기를, 저는 동쪽으로 가서 소돔에 정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았지만, 그래 너는 그러면 소돔으로 가라.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친척이든 누구든지 혈육을 싹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 롯을 데려온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반쪽짜리 순종이잖아요. 결국에는 분가하면서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히브리 말로 세돔이라는 것이고 헬라 말은 소도마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말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소돔 사람들의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영어를 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동성애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남색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그만큼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한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소돔의 인구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적으면 5만 명, 많으면 한 10만 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인구가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도시라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롯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얼른 그냥 소돔으로 자기 식구들 데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구도 그 말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잔뜩 열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막 때를 쓰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 애들이 때 쓰듯이 고집부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우리 기도를 이런 모습으로만 많이 생각하죠. 특히 또 한국교회는 또 한국교회만의 나름의 또 문화와 분위기 있잖아요. 한국교회가요, 세계 교회에서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기도를 하는 민족이잖아요. 아마 통성기도, 한국교회가 만든 세계적인 발명품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주여 삼창, 주야. 아마 이런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교회에 기도하면 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릅니다. 혹은 여러분들, 기도하면 역시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역시 철학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야지, 막 병자가 막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아주 보편적인 단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막 길게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또 언어에 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기도를 굉장히 참 조리기 잘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 대표 기도하고 들어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질 만큼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었던 사건에 자기 집에 천사가 찾아왔다가 3명의 천사가 떠나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천사가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하나님의 화법으로 대신 전해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사는 여러분, 영적 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잖아요. 이것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막 한번 열받아가지고 막 기도 갑자기 하루에 한 5시간씩 해버리고, 할렐루야, 너무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럼 마치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 기간 되면 시험 치기 전날에 이만한 두꺼운 교재를 통째로 달다 외워요. 희한하게 또 외워져요.
그 다음날 시험 치면 80점, 90점도 맞아요. 한 2, 3일 지나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 자기 거 아니잖아요. 벼락치기잖아요. 그럼 영적 생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영적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내면에 힘이 생겨나고 무엇보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나를 향하신 이 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유명한 성경공부 교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죠. 세계적인 성경공부 교재인데 그 책을 쓴 저자가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4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얘기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순종해 나갈 때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연단의 결과로, 영적 성숙의 결과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기도 자리 서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세상의 소리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이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이죠.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는 얘기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불려질 만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그 주인공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불리하고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고난을 안겨주는 사건도 얼마나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막 짜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막 믿음 없는 말도 쏟아내고 또 한번 열받아 버리면 그냥 한번 들이받으면서 서로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막 싸우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면 할수록 전혀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두들겨 패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보니까 지금 이 땅은 너무 척박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살 가까이 되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언제 아들 낳을지 전혀 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를 더 복되게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몰아치기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유치하게 우리가 애들도 아닌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제 눈치 보고 체면 보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할렐루야. 일단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저녁 기도 오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딱 그 수준에서
지금 내가 처하고 이 모습대로 나는 그냥 살겠다.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한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소돔과 그 옆에 있었던 고모라라는 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불편한 얘기지만 앞서 자기 집을 찾아왔던 천사들이 떠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배웅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마치 여러분들 오늘날 범죄 현장을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가서 그 장소를 찾아보는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남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잘 이주해서 왔죠. 그리고 원래 여기 살던 원주민들 별 관심 없어요. 원주민들 복 받든 말든지 뭐. 나는 하나님 말씀도 여기 왔으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지는 않아서 하나님 가라서 왔어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이 땅에 정착해서 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제약으로 관영한 땅입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가면 넘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관심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에 자기 조카 로또가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돔성이 심판받으면 내 조카 롯은 어찌 되지? 하나님 그분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죽고 사는 거 평상시에는 아무 관심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 소돔성이 굉장히 애타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좀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하나님 그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어느새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죠.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대들듯이 자기 생각을 말하듯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며 그거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롯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성에 사는 그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심판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소돔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제 생각에는 의인이 한 50명은 살 것 같습니다. 50명 찾으면 주님 그 심판 유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50명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봐주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지금이라도 내가 그 사해바다 건너편 소돔성에 쫓아가서 그 50명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혹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전도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반응한 사람이 한 50명은 있지 않겠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자기 조카 롯도 생각했지만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생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 이 도시를 하나님 통째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10만 명 중에서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이제 계산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45명 5명 뺍니다. 새가슴이죠. 5명 빼고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실 겁니까? 27절부터 나오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의 가슴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하나님 5명 빼고 40명. 40명 있으면 하나님 한번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 10명만 찾으면 하나님 봐주셔야 됩니다. 그의 기도가 굉장히 공손하죠.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그 10만 명 육박했던 그 큰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0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산하죠. 자기 조카로 그의 아내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둬둔 예비 사이가 둘이 있었어요. 6명이죠. 그러니까 6명에 아무리 적어도 한 10명은 될 줄 알았는데 눈 씻고 봐도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을 연거푸 기도하다가 그만 이제 기도 그만둬야겠구나 하고는 그의 기도 여기서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를 뭐라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좀 가르칠 때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기도를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굳이 중보기도가 크게 필요 없겠죠. 근데 인생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그릇 삼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소돔성에 사는 민족을 가슴에 한번 품었고 자기 조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해 주셨잖아요. 불과 100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열전 읽어보면 대부분 다 젊어. 이제 20몇 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야 너희가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20대 청년들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땅에 갈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잘 키운 자식 20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 선교사 될래요. 저
조선이라는 나라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 박수치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너 선교사, 목사 빼고 다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하면 국제전화 가능하고 뭐 화상 통화도 되고 뭐 이메일도 되고 다 되죠. 지금 그때는 여러분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편지 한 장 쓰면 몇 달 만에 갈까 말까예요. 죽은지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이방의 땅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낸다는 거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결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셨고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교회가 헌신해서 성교비 보내면서 파송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 민족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올려졌고 그 헌신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기도 좀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목의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5분이고 협력 선교사님 4분, 우리 학생 선교사님 우리 지금 10분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좀 올라오면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북인도 난리 났습니다 하면 그래도 기도하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관심 없는 성도님들은 그래 북인도 난리 났구나. 이스라엘 전쟁 터졌는갑지? 우리 지금 타타르스타는 러시아 연방 국가입니다.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관심 없고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나마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그 정도인데 우리 선교사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서로가 상실돼가는 교회를 일깨우는 중보기도의 좋은 모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교회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함께하는 그 정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또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카타콤 로마의 종교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은둔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카타콤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카타콤의 벽화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우리 그 신앙이 지금 우리의 손에 와 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응답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 보여줄게 하는데 10명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굉장한 것을 남겼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기도 끝나고 자기 집 처소로 돌아가면서 기도가 안 됐구나. 하나님 소돔성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19장 29절로 가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 통째로 심판당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면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물론 보니까 롯의 가족들도 믿음이 좀 달랐죠. 아내와 2 딸들이 도망쳐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나왔어요. 재산을 하나도 못 들고 나왔어요. 근데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딸들은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말 들었는데 그 아내가 나오면서요 뒤돌아 쳐다봅니다. 아우 새로 산 우리 집 어제 롯데백화점에서 새로 산 신상품 못 들고 나오네.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2절에 가면 롯의 아내라고 추측되는 소금 기둥이 꽤 많습니다. 어느 기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 정해놔야 관광객들이 올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은 딜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장 가면 물건 잘 깎거든요.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제가 시장 가서 물건 살 일이 잘 없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선교팀하고 한번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 제가 잘 깎아요. 1,000원 한다면 저는 부릅니다. 300원에 파세요. 그러면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결국은 나중에 얼마 사신지 알죠? 500원에 사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롯의 가족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바로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소돔성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롯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롯은 이 6번에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 잘 되는 순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망해봐라, 한번 얻어 터져봐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완전히 눌려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캄캄한 그 하늘 아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영혼을 향한 중보자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영성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결국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조상,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한 인물로서 그의 삶이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말로만 저 이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늘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마음 찾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 서로 연결돼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 염려 말아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 우리 손을 들고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형제님 염려 말아요. 자매님 슬퍼 말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집에 갈 곳 많으니 내쳐서 예비하시니 그날에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니 내 마음에 근심 없어요. 나 정말 인정합니다. 어떠한 월남이 와도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열방향에 나는 갑니다. 아버지 집에 더 많으니 내쳐서 예비하시니 그날에 반드시 나를 영접하시니 내 마음에 근심 없어요. 나 주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월남이 와도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열방향에 나는 갑니다.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열국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내며 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열국을 섬기는 교회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모두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